할렐루야, 생명선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87장, 찬송가 48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을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진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5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2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에 여러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심을 믿기에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 말씀을 통해 이삭 웃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웃음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에서 200번 정도 큰 소리로 웃으면 500kcal가 연소가 되는데요. 또 위장에도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또 현대인들은 하루에 6분밖에 웃지 않는다고 하고요. 잘 웃는 사람은 감기에 덜 걸린다고 합니다. 또 대화 중에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보다 더 많이 웃는다고 합니다. 여자는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제일 많이 웃고 웃음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며 심장과 호흡기의 기능을 강화한다고 하네요. 웃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웃는 장면을 만납니다. 이삭은 히브리어로 그는 웃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창세기 17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장인 18장 12절에서는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웃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둘의 웃음은 진짜 웃음은 아니죠. 어이가 없는 웃음, 심하게 말하면 약간 비웃음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진짜 웃음이 아닌 비웃음을 21장에서 진짜 웃음으로 바꾸십니다.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그동안 웃음이 없었던 세상에 하나님이 이삭, 웃음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웃음이 사라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동안 사그라들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일상의 삶에 다시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한 달이 넘는 장마와 호우를 겨우 마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려나 싶었는데 다시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웃음을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좀 전에 보셨던 웃음의 효과를 기억하시면서 웃을 일이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셔서 비웃음, 어이없는 웃음이 아니라 진짜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장을 통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집에 웃음, 이삭이 찾아오는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6장의 사건은 86세, 아브라함이 86세 때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 16장으로부터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17장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음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이 13년의 세월 동안 아브라함은 어떤 세월을 살았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아예 설명을 하지 않고 있죠.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수용해서 여종 하갈을 취하고 그를 통해 첫째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사라는 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까요? 만약 사라가 정말 제대로 된 후사를 보고 싶었다면 애굽인 여종을 택하기보다는 자신의 가문이나 아니면 가나안인이 아닌 다른 민족 중에 훌륭한 규수를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는 것이 더 맞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라는 자신의 위치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후처를 아브라함에게 얻게 해줄 생각은 없었죠. 그래서 그저 아들을 낳기는 낳되,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잇기는 잇는데 생모가 이 집안에서 어떤 위치를, 지위를 확보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비천한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고 그 여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씨를 전하게 하는, 아들을 낳게 하는 일을 계획합니다. 하나님은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씨를 통해 후손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질 밭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15장에는 그 어디에도 사라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자손을 낳을 것이다 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서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밭인 사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오늘 본문 17장에 와서야지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될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만약 15장에서 밭인 사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셨다면 글쎄요, 16장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라가 언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는 다른 대안을 찾았고 그 결과가 16장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전자 또 DNA에 대한 정보가 없던 고대에는 남편의 씨가 아내라고 하는 밭에 뿌려져서 생명이 태어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씨가 중요한 것이지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밭은 아무 밭이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씨바지 제도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기억해 보면 이 근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 대부분의 민족들마다 아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즉 자손을 낳는 일에서 아내는 그렇게 중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필요하면 낳는 일만 대신해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찾아도 크게 흠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씨가 중요한 거지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라가 낳든 하갈이 낳든 공주가 낳든 노예가 낳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씨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알죠. 아버지의 DNA만큼이나 어머니의 DNA도 똑같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절반의 DNA는 아버지로부터, 절반은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각각 50%가 함께 이루어져서 100%가 되는 것이죠. 씨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함께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알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메시아를 부르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셔요. 만약 남자의 씨가 중요하고 여자는 중요하지 않았다면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실 이유가 없죠. 그냥 남자의 후손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씨만 중요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셔요.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자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으셨죠? 내 몸이라고 칭하십니다. 내 몸에서 내 후손이 난다. 창세기 2장 24절, 3장 15절 그리고 15장 4절 말씀을 함께 놓고 보면 24절에서는 2장 24절에서는 둘이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한 몸. 그리고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부르셨고 15장 4절에서는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 몸에서 태어날 자라고 하면은 결국 아브라함의 씨와 또 사라에게 있는 그 씨가 함께 합해져서 그 한 몸에서 이삭, 그 후손이 태어나게 되고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게 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브라함만큼이나 사라도 중요해요. 남편만 같으면 실제로 누가 낳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은 틀린 생각이었죠. 당신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태어날 후손, 즉 여자의 후손이 이삭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라 자신도 스스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도 그 생각에 동의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아버지만큼이나 어머니도 중요하다. 이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결국 이 가정에 불행이 싹틉니다. 씨는 아브라함만 주는 것이라고 오해한 사라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밭에 문제가 생기자 바로 대체할 다른 밭을 구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밭인 사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가? 결국 이 모든 분란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사라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음을 통한 결과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이
사라라는 이름만 알려주셨으면 이 모든 갈등과 분란을 다 막으실 수 있었는데 왜 그것을 말씀해 주시 않으셨는가?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왜? 1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말씀하지 않으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만약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노아 사라를 통해 둘 사이에 반드시 이삭이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것이에요.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그가 스스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15장에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게 하실 것이다,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마 사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이 아들, 이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후손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것은 이삭 자체의 탄생이 기적적인 상황이 되어야 하는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후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류의 구원을 위해 바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고 이삭이 아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삭의 출생은 굉장히 특별했어야만 합니다. 누가 들어도 이삭의 출생은 그 자체로 기이한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적이라고 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도저히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낳을 수 없는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스마엘의 출생 또한 어쩔 수 없는 과정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즉 사라가 자력으로 아이 낳는 것을 포기한 상태에서 아브라함의 씨를 이으려면 다른 여인을 통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의 출생은요, 차선책이었습니다. 최선책은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믿고서 상황이 점점 나빠져 가도 끝까지 기다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최선은 너무나 어려웠죠. 그래서 차선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3년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고 사라가 89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의 때 사라가 웃을 날이 찾아옵니다. 이 16장에 실패가 없었다고 가정하고 17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각각 99세와 89세가 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은 열국의 아비로 바꾸시고 아내의 이름은 왕후라는 이름, 사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셔요. 한마디로 남편은 왕이요, 아내는 왕비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그리고 1년 후에 둘 사이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언약이 이제 대대로 이루어지도록 할례를 명하십니다. 만약에 16장이 없었다면 17장은 정말 웃음과 기쁨으로 가득한 장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16장의 실패로 인해 웃음은 비웃음이 되었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가 어두운 그늘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미 장성한 나이가 된 이 히브리인의 풍습으로 보면 성인식을 치렀습니다. 이스마엘은 13세니까 여종의 아들이긴 하지만 분명한 아브라함의 씨, 장자죠. 그리고 1년 후에 태어날 여주인의 아들 이 이삭은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이 되는 것이죠. 차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에게 주었던 장자의 모든 권리가 이제 이삭에게 다 옮겨가게 됩니다. 이것을 예상하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또 사라의 마음도 무거워요. 우리가 실수했구나, 잘못했구나. 역시 하나님 마음도 무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 16장의 선택을 절대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아마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업을 선택하며 살 곳을 선택하고 때로는 교회도 선택합니다. 그런 다양한 선택들의 결과가 결국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최선을 선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선을 선택했고 최선이 아닌 차선은 결국 차악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보면 인간이 차선을 선택하면 그 차선을 선택하는 그 실수와 그 잘못이 당대 혹은 후대에 반드시 차악으로, 그래서 결국 최악으로 치닫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차악을 선택하는 그 실수와 악행이 반드시 되갚아지게 하셔요. 우리가 보았듯이 애굽인 하갈을 사라가 학대하죠. 반대로 그의 후손, 이스라엘 후손을 애굽인이 학대합니다. 또한 이스마엘은 떡 한 자루와 물 한 포대만 가지고 쫓겨났습니다. 광야에서 헤맸죠. 아브라함은 그의 후손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상을 떠돌게 되는 되갚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 원수 사이가 된 이스라엘과 아랍 족속 사이에는 여러 번의 전쟁이 있었고 지금도 사이가 좋지 않고 끊임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선이 아닌 인간의 차선은 처음에는 그럴싸해 보이는데요, 결국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그것은 차악이 되고 그래서 웃음을 빼앗아 버리고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라가 이삭을 낳기는 낳을 것인데 먼저 사라는 그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내가 낳을 수 있다, 내가 낳을 것이다 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낳을 수 없다라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면서도 다른 인간적인 선택을 하지 않고 혹은 하갈을 선택하는 세상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니까 분명히 이루실 거야 라고 믿으면서 완전히 의탁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믿고 이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늘 우리의 최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17장에서는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7장 16절입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지금까지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는가? 우리는 이유를 알지 못해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원래 복이 없는 존재였지만, 그래서 복이 없이 태어나지만, 그래서 복을 만들어낼 수도 없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인간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만복의 근원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세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주이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땅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이 땅의 본성이에요. 복을 내는 것이 땅의 본성이 아니라 저주를 내는 것이 땅의 본성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이 없는 세상에 살았던 인간인 사라 역시 복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그 결과 사라는 후손을 낳게 되었습니다. 왜 사라에게만 복이 없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 질문보다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사라는 다른 복은 다 받았는데 왜 후손을 낳는 복만은 받지 못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이고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은 다 주신 하나님께서 후손을 낳는 복은 사라에게 주시지 않은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주려고 아껴 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려는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어떤 복이 지금 우리에게 없다면 그 복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복입니다. 결코 세상은 그 복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복은 무엇인가요? 지금 우리에게 결핍된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복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두 번째로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십니다. 창세기 16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구속사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에게 어떤 복이 필요한가요? 오늘 우리도 사라처럼 90세에 후손을 낳아야 복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라의 사건은 사라만을 위해 준비된 복이었죠. 이삭을 통해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태어나서 그 끝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최종 목적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핍이 생기는 시작점은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복이 없을 수 있고 저런 복이 없을 수 있는 것인데 그 시작점은 다를지라도 종착지는 항상 동일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경유지를 다 통과한 그 종착지에 다다른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중간 기착점들, 시작부터 시작해서 들러야 하지만 그러나 어떤 사건들이 그 안에 일어나야 하고 때로는 기적도 나타나야 하고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겠지만 그런데 그 구비구비를 지나서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는 반드시 누구나 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은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시 중간 지점으로 가거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에요. 우리의 근심 걱정의 내용은 다 세상 일들이잖아요. 100% 우리는 세상적인 것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돈 문제로 고민하고 건강 문제로 넘어지고 인간관계나 일상생활에서 시험에 들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한 이 모든 다양한 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점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끝은 달라야 합니다. 언제나 끝은 그리스도로 끝나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치열하게 살아도 한 세상이고요. 느긋하게 살아도 한 세상이에요. 두 번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누구나 다 내려놓고 언젠간 떠나야 합니다. 세상을 지나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지나가는 세상 속에 나그네일 뿐입니다. 우리의 종착지, 목적지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결코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최종 목적지인 그리스도를 이미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복, 그리스도를 받을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신 그리스도를 받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아멘. 이 2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록하죠.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을 이라고 한 단어는 다바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하나님의 선포를 설명할 때,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25절 횃불 언약을 설명할 때도 이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사용됩니다. 즉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다바르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다바르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육체적 기능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자 모든 희망이 사라졌어요. 폐경이 되었다는 것은 더 이상 임신이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죠.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것은 틀림없는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적이라는 방법이 있으셨기 때문에 비록 경수가 끊어지고 모두 인간적 가능성이 다 사라졌다 할지라도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택하신 날짜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그들이 자식을 낳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1년 전에 그들을 찾아오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차선과 차악을 선택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실패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99세가 되었을 때 여전히 찾아오셨는데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히브리어로 보면 세 개의 단어인데 아니, 엘, 샤타이 이렇게 됩니다. 아니, 엘, 샤타이. 아니가 나는입니다. 나는. 아니, 나는. 엘, 하나님이다. 샤타이, 전능하신. 그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주목할 단어는 아니라고 하는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는 특성상 우리말처럼 주어가 거의 생략이 돼요.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거의 생략됩니다. 우리는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주어는 문맥으로 이해하고 거의 생략돼요. 히브리어도 비슷해요. 그래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나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나죠. 이것은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약간 재미있게 이해해보면 인간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가슴을 치시면서 바로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좀 알아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그것을 좀 제발 알아야 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전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왜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이제 알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17장까지 오는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할 만한 그런 놀라운 어떤 기적을 분명히 이거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을 체험하지 못한 상황에서 17장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삭을 낳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심을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것인데 아브람과 사라가 그것을 망쳐버린 것이 왜? 하나님 말씀 다바르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다바르를 굳게 믿었다면 웃음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다바르에 진짜 웃음으로 웃을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게 돼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기에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을 소유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때로 불가능한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혹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행하실 수 있고 전능하신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하셨던 것처럼 반드시 우리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 진짜 웃음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에 우리가 감사하고 만족하기에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포, 또 하나님의 그 다발을 신뢰하며 나아가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복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최고의 복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함께 우리에게 만복으로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다발을 굳게 붙잡고 의지하실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삭, 웃음으로 믿음으로 웃어 나아가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돌아보면 웃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들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웃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 중에도 찾아와 주셔서 반드시 이삭, 웃음을 우리에게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없고 저런 일이 없어서 이런저런 고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선포, 하나님의 다발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의 모든 한계와 모든 제한을 뛰어넘는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웃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참된 기쁨과 참된 웃음과 참된 위로와 평안으로 다시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복의 최고의 복으로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신 약속의 말씀 다발을 붙잡고 그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는 사랑하시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 위해, 주의 몸된 생명생 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온전히 감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발을 의지하며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또 전 세계적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하시고 또 국내 지역사회 감염도 잦아들게 하셔서 일상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과 또 허락하신 VIP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생명성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조용히 소리내어서 각자 계신 곳에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